얘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성령 강림의 첫 역사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첫 강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이 첫 강림의 사건을 빼면 이후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처음 시작만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무슨 계룡산 같은 데 가서 며칠씩 기도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성령 충만은 이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처럼 헌금을 많이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모두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거짓 영은요, 성령의 역사처럼 꾸밀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하거나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게 할 수도 있고 한없는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곧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자신과 내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와 비방의 말을 하죠.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죠. 이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가 생기는 것. 오늘 37절 본문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찔려 관통하다 혹은 실신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엉켜진 매우 심각한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모는요, 발굽으로 땅을 움푹 패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지나갈 때 그 포장이 안 돼 있는 옛날 길을 지나가면 말발굽을 통해서 땅이 움푹 패이죠. 그것처럼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발은 바로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마음의 찔림이 없었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돋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과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옵니다. 오늘 37절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당황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로서 의회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랑 상대가 안 된다라고 의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참모습을 깨닫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율법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외침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돌이키는 일은 없습니다. 내 처지를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심령의 내면에서 용서 숨치는 참된 회개를 통한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야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표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후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자신과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한 참된 회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역사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모든 구성원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회개를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의 경험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사도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깨닫게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참되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궁금증을 오늘 물어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서적과 그들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훌륭한 대답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처지와 앞으로에 있을 심판에 대한 관심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점점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내용인 회개의 촉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교리보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고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야 자본의 힘을 빌어서 교세 확장에만 모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게 주가 된다면 혹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초점이 된다면 이것은 이 본질을 벗어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의 과정과 처지의 깨달음이 없이 다만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받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었던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자신의 처참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38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부자 될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신앙의 용기를 주고 자신의 이 통회함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싸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요, 배가 파선 후에 만난 널빤지 같은 것입니다. 이 널빤지는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널빤지에 몸을 맡기고 다른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배로 갈아타기 위한 널판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배를 타기 위해 반드시 참된 회개를 거쳐야 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참된 회개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된 회개,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와 같은 죄에 대해 처참하게 통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심령의 고통이 따릅니다. 후회에는 자기 반성만 오지만 회개에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죄인이 죄에 대해 눈이 열릴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적인 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범한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심령은 경험한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고 나는 회개한 심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심한 고통,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한 회개들은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베드로의 설명에 의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단계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그의 은총과 섭리에 순종하며 또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 안에 거할 것을 약속하고 또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강조되었죠. 각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각각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 부활절에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든지 하나님께 곧장 나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무리에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물 세례는 외적인 증거이지 그것 자체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물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외적인 증거로 부어주는 것이 바로 물 세례인 것이죠. 회개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후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지막 과정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요.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성령의 내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세 가지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성경의 다른 사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세 가지만 점검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9가지보다 더 많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분명히 참된 회개를 했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또 바울에 의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갖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일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알려주시면 그것을 하고자, 즉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떠한 욕망이나 노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알게 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 소욕, 성령의 욕구가 나에게 생겨지고 있는가? 이 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42절에서 47절까지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해야 되는 그 경험과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서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과 본질이 나타나 있죠.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3,000명이 모인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수일 뿐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000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긴 것을 보면 이 3,000의 수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어떤 설교집을 읽은데 베드로처럼 영감을 받아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영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과 그분의 믿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 42절부터 47절까지 이런 교회, 초대교회를 만든다면 3,000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죠. 이게 42절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43절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4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열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고요. 또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가 나타나고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때에 이러한 기사와 표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죠. 44절 4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욕심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디에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어디에 모여라 라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재산을 꼭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이 없어진 성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드려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 쓰고 모든 것을 통용하면 행복한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오해해서 생긴 게 공산주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통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법으로 제도화해서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누자. 정말로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다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 나누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고위층들은 호의호식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 계급은 배고프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통용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감사예물, 그리고 각종 목적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이단들처럼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래서 그것을 그 교주가 다 갖고 이 공동체에 모여서 형편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모이기 힘들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보통의 생활에서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요 몇 주 사이에 요 상가랑 요 몇 군데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계란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뭐 비타민도 주시고 또 감사 인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받으면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 우리 권사님의 아이디어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한 그런 결과물인데 뭐 그냥 제가 대표로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에서는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우리 베델 교회가 행한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눴는데 이것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통한 헌신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베델 교회도 어떠한 나눔이나 선교를 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 번째로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이나 47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성도가 식사를 같이 하고 목장별로 교제하고 또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한 교제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과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세운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베드로가 40절에 말한 것처럼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